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 6장 8절 말씀처럼 성경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며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이 미래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겸손히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칭찬에 관한 것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1절도 칭찬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사람은 받는 칭찬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표준 세번호로 번역을 하면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즉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칭찬이 목적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 또 좋은 평판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통제를 받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칭찬을 통해 한 사람이 교만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칭찬을 하나님의 격려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칭찬을 구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분노와 투기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쏟아놓는 분노가 바로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절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투기라는 것입니다.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비방, 절도, 살인의 모든 시작점이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이 툭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투기라는 것이 악한 일의 시작점이 되며 또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악한 마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노도 항상 잘 점검하여 절제하고 조절해야겠지만 동시에 투기 또한 미리 잘 점검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관계를 통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불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르게 만드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다름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온전함으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름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로 통해 하나님의 성숙해 하심과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린 청지기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야 할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던 간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함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분냉과 투기의 마음으로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을 충실히 돌아보며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채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겸손히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남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항상 우리 안에 다스려져야 할 분냉과 투기를 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내어짐을 잊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또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